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거듭남에 대해서, 영적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 본문을 나누었지만 그때 다 중요한 내용을 나누지 못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의 실상은, 그의 영적인 상태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 세상에 지혜와 지식, 이 세상에 학식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학벌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분위기를 읽어내는 그 센스가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영적 지각이 우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벌이 높고 세상을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도 영적 지각은 대단히 무딘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캄캄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계산은 빠른데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것은 아주 무딘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요 민족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보았을까? 당시 사람들은 니고데모를 어떻게 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볼 때 육신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대단히 영적인 서성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시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성취하기, 취득하기, 오르기 어려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볼 때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사람으로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당시 사람들이 왜 니고데모를, 영적으로 무지한 그 니고데모를 왜 영적인 서성으로 보았을까? 왜 오해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당시 사람들도 영적으로 우둔했기 때문입니다. 보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우둔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신적인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9절을 통해서 당시 바리새인들, 당시 지도자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맹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른 대중의 사람들도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맹인이 누구를 인도한다고요? 맹인을 인도한다고.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영적 갈급함이 절실함을 스스로가 자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니고데모가 남다른 점이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밤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밤에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영적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는 해야겠고 자기의 속에 있는 영혼의 공허함, 영적 갈급함이 이 도대체 문제가 뭔가 싶어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걸 보면 니고데모는 영적 갈급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것은 은혜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내 영혼의 갈급함, 나의 영적 갈급함을 느끼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도 없는 내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단절되었을 때 내 영혼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모든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죠. 하지만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감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영혼의 상태가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갈급함 자체를 느끼지 못해요. 내 영혼의 결핍이 심한데 그 결핍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 영적 예민함이 아주 무뎌졌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절실히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데 내가 이미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피부에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화상 입은 그 피부에 감각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죠. 내 영혼에 화인을 맞게 되어지면 영혼의 갈급함 자체를 느끼지 못해요. 내 영혼은 내 속에서 아우성을 치는데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바싹 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내 영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내 영혼이 죽을 지경인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미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육체적인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되면 인생을 살아갈 때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동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오직 육신의 감각, 오감으로만 살아가게 되어져요. 비싼 음식, 좋은 옷, 뷰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건강하게 살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왜? 내 영혼의 결핍을 못 느끼거든요. 내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채워지면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왜? 이미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요. 날이 더우면 그늘 있는 시원한 곳을 찾고 먹은 음식이 다 소화되면 배설을 합니다. 다른 이들이 내 영역에 침범하면 마치 동물처럼 어르렁거리면서 싸우고 내가 이기면 성리감에 빠져요. 그리고 내가 지면 괴로워하다가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배가 고프니까 또다시 음식을 먹고 직장에 가요. 이런 생활을 그렇게 반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래서 성진하면 감사하고 성진하면 좋아요. 이런 식의 반복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의 삶은 동물도 똑같이 살아나갑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면 이렇게 사냐? 내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있는 사람도 영적으로 우둔해지고 어두워지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니고데모처럼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것,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 새벽이 되면 피곤하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찾아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육신이 좀 피곤할지라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요. 내 영혼이, 내 세포가 수분이 없는데 그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면 내 몸에 수분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주의 전을 찾고 찬송하며 주의 말씀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물적으로 오감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영이 내 육신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잠을 조금 덜 자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그러므로 내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함, 은혜에 대한 갈급함, 기도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찾는 것이 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갈급함, 영적 예민함, 영적 민첩성을 항상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 육신적인 감각에 마치 모두가 육신적으로만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래서 배부르면 감사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여기서 그저 만족하게 되어져요. 니고데모의 특징은 분명히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다 적재했는데 니고데모는 영혼의 갈급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그 캄캄한 밤에 자기보다 나이 어리고 관직도 훨씬 아래에 있는 예수께 찾아가서 영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많이 먹고 좋은 것 먹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기 영혼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니고데모는 그런데 여러분 분명 영적 갈급함은 있었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위로 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나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사람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재물이 많고 학식이 많아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왜? 그의 영혼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이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이 일을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인데요. 우리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당시 바람이 불기는 하는데 바람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부는지 전혀 몰랐어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뭐 고기압이고 저기압이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바람이 불다가 지나가는 걸 알게 되는데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바람의 영향을 받는 현상을 보면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게 되어져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에 의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보면 먼지가 날리는 것 보면 땅에 흙먼지가 날리는 것 보면 내 몸에 바람을 느껴지는 것 보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죠. 맞습니다. 내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이 바람이 어떻게 해서 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성령이 거듭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그의 영혼이 거듭난 사람의 현상을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게 된다 이 뜻이에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남기는 흔적을 보면 바람이 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의 영혼이 어떻게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거듭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말하는 걸 보면 거듭난지 알게 된다는 거죠. 왜? 현상이기 때문에. 그가 행동하는 걸 보면 거듭난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사고하는 방식을 보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게 된다, 이 뜻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요. 언제 거듭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불 때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분의 삶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선택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남긴 흔적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흔적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눈에 보이는 삶의 선택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금방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제가 금방 설명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언성교회는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이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이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에 시대의 분위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어떤 형태가 되는지는 그 시대에 적절하게 해야 되겠지만 복음 전하는 일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로 지역 사회를 돕고 이롭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는 이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거듭나지 않는 자는 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소망하면서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